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부터 1장을 이제 나머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도 잠언 전체의 주제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러는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 그 예배드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 지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또 인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자를 주님은 정직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3절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일에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나를 아니까. 예, 나를 모르는 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는요,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돼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함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이미 오염된 자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죄를 씻어내면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되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것이 내가 정말 이 죄로부터 관역을 벗어난 삶으로부터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올라가는 삶이고 내가 천국을 향하여 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머리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잘났는데 왜 나를 부정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밖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들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고 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외모를 굉장히 단장하는 데 집중하고, 그죠? 그런데 예배자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모든 보이는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과 그것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지식이고,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관한 책 이름은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요. 레위기 25장 26장에 보면 이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의 안일과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내는데 7년째는 일하지 말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땅도 안식하고 또 땅을 안식하게 되면서 그 7년째 그 소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너와 너희의 가족과 너희와 동거하고 거류하는 거류민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먹고 같이 다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우리 일생에 이제 한 번 정도 있는 이 희년. 이 희년에는 이제 희년이라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에게 준 땅을 팔거나 그런 경작할 것들이 없어지면 남의 노예가 되고 남의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 자기 소유지를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7년마다 땅도 쉬게 하고 또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쉬고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 그 땅을 돌려주고 각자가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간역을 벗어나는 것이 하타, 제된 삶이죠. 그죠? 사단이 머리 된 삶이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천사가 자기 사랑, 자기 유익, 그것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이렇게 이 자리를 떠난 것이 이제 관역을 떠나는 하타, 그죠? 이것이 죄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 오염된 우리도 다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칭의를 받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롭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자리를 관역을 이탈한 자라는 거 알게 돼요. 우리는 사단과 본성이 똑같은 자라는 거 알게 돼요. 우리 안에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가득 차 있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며 남이 불행해도 그거를 간여치 않는 그런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이제 3절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과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우리도 처음에는 다 정말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남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이러면 그것이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 세상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점점 성경은 그 반대인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이 사단이 주는 자기가 머리 된 사단이 주인된 그런 삶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면 레위기의 그 마지막 결론처럼 안식년, 희년을 얘기하죠.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그것은요 내가 이탈된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불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죠? 선민사상으로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제 나중에 그 고생 끝에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 민족적인 회개로 돌아온다고 이제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약의 교회를 불렀을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죠? 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한테 다오 비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리에 이제 교회가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면 우리에는 삶의 방향성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을 향하여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같이 행복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죠? 그래서 계속 남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남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니까 자꾸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나의 어떤 내 것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레위기에서 너희들이 산으로 올라오라. 이것이 올라가는 삶이에요. 주께로 올라가는 삶이고 물질 세계에 붙여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쫓은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 속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겠다는 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농사가 망쳐지는데, 내가 설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비만 제때, 바람만 제때 잘 불어주고, 남동풍이 불어야 될 때, 북서풍이 불어야 될 때, 비가 내려야 될 때, 이 하나님의 비가 정확하게 내려주면 1년 12달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보리추수, 밀추수, 과일추수 이렇게 이것들이 쉬지 않고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그 근본이신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그래서 너무나 풍요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삶, 우리는 다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고 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것을 주고 또 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정말 후이 주어서 누르고 넘쳐 흐르도록 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약속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구원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의 가정으로, 영화의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 삶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너희에게, 이 땅에서도 정말 기름진 복, 천국이 임하는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기의 예배의 그 결말이에요. 주께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은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라. 빗나간 간역으로부터 네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불렀는데 그 사명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땅의 기름진 복과 또 영적인 하늘의 복과 이 모든 복으로 너희들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아비의 훈계를 우리가 2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걸 무사르라고 했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회초리를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회초리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말씀을 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이는 거죠.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은 토라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래서 창세기,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 오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세상이 누군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인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까지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니까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되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또 금메달을 목에다가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목에 금사슬,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예, 악한 자는 뭐예요? 이제 관역을 떠난 자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사단은 관역을 떠난 자잖아요. 그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훔쳐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진 그 간역을 떠난 자, 그것이 이제 악한 자고, 우리도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 악한 자의 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남이 불행한 거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 돈을 사랑하고 폭력과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렇게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데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잖아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그 새가 거기로 들어가겠어요. 빤한데.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음부로 내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간역을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간역에서 빗나간 그 길에서 자기의 원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희년이잖아요. 자기의 가족에게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희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인 거죠. 그래서 희년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요벨이 뿔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뿔나팔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이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 내 거죠.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양의 뿔이 나무에 걸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 요벨이라는 거, 뿔나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왕이 된 우리의 삶, 그것이 이제 희년인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제 지혜가 부르는 소리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슈버하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진짜 세계가 보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은밀히 와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음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복음에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닫혀 있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육체적인 그 짐승과 같이 그냥 먹고 입고 누리고 이런 것들,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풍을 보내서 흔들고 고난을 보내서 흔들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는 다시 주님께 부르짖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때라도 주님은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런데도 끝까지 해결치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래서 이 간역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이 어리석은 자, 우리가 패티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이 패티는요 정말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뭐가 이렇게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죠? 그래서 이 패티는 그냥 또 돌아서고 배신하는 것도 잘하는 이런 자죠. 그 다음에 이게 미련한 자, 이것은 굉장히 비만한 자. 그래서 캐실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비만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게으른 거죠. 그죠? 그래서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또 이 주변에 비슷한 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배신하는 자, 자기가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는 자, 이런 자들로 인해서 멸망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악한 자, 그러니까 이 관역을 떠난 자들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깨이는가, 또 지혜의 소리, 복음의 소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대조가 되죠. 조용히 와서 은밀히 소곤대면서 이렇게 사탕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그런 나쁜,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그죠? 그러나 이 복음의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복음의 소리가 정말 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죠.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질병이 올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때 돌이키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이제 오늘 이 7절, 8절, 9절은 정말 주제절이고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찾는 것,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계속해서 쌓아가는데 앞에 1이 없고 앞에 0이라면 그것은 동그라미가 5개든 6개든 다 아무것도 아닌 0으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앞에 1로 딱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에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귀한 우리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간역에서 벗어나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관역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제자리, 사명의 자리,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또 많은 직업을 갖고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자들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함으로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예배함으로 좋은 아내가 되고 예배함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좀 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함으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아버지 바로 세워지는 것만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통일한국과 세계 선교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지경에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선을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로 아버지 교회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